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회복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0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리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 자, 26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혹시 큰 그림을 그린다 혹은 빅픽처를 그린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미리 설정한 큰 목적을 가지고 단발적인 계획이 아니라 이 거시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 계획을 이루어 갈 때 큰 그림 그린다, 빅픽처를 그린다라고 요즘 많이 말합니다. 이 성경은 크고 작은 이 하나님의 빅픽처가 가득합니다. 죄를 지어 인간이 타락한 이유,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빅픽처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행 중이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큰 그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에는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박해를 통하여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큰 표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 그 뒤에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사마리아의 많은 이들이 회심하고 성령을 받은 일을 이제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어 빌립을 이끌어내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놀라운 일을 뒤로하고 광야길로 내려가는 것이 이제 못내 아쉬운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그 어마어마한 현장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사자로 하여금 이제 다시 떠나게 하십니다. 그 못내 아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빌립은 그 아쉬운 마음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길을 나섭니다. 그가 순종함으로 길을 나섰을 때 사람이 절대 보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빌립에게 한 수레를 만나게 하시고 이제 3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하셨을 때 빌립이 달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빌립이 이 성령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과 하나님의 열심을 받아서 빌립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것이죠. 주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닮아야 하고 또 배워야 할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제자들로서의 모습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만난 사람, 수레에 앉아 있었던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 그는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였습니다.
간다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 태양의 아들로 숭배되는 아들 왕을 대신하여서 이 나라 일, 국사를 돌보는 어머니 여왕을 통상적으로 부르는 칭호였습니다. 그러한 여왕에게 이제 국고를 위임받아서 이제 실무를 하는 자리이니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또한 이 여왕을 가까이 섬기는 관리였던 남자가 이제 관리로 섬기기 위해서 이제 필수적으로 당하였던 것이 이제 내시로서 거세당한 자임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규정에 의하면 내시는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이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부정하다 생각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것이 율법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을 세우고자 이 마음 먹고 금기시되던 땅 사마리아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이 다시 한번 그 경계를 넘어섭니다. 내시에게 다가가는 빌립의 마음 어땠을까요? 조금 전까지 이 사마리아 도시 전체를 들썩이게 할 정도로 큰 이적과 역사를 보이고 왔는데 수레에 앉아있는 이 이방인, 그것도 내시 한 명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신 건가? 맥이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 다 내려놓고 순종하였고, 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게 된 역사였습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닌 조금의 예외도 없이 온 열방을 향한 거대한 그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기분 따라 상황 따라 바뀌는 계획이 아니라 처음 애초에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거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이 수레에 타고 있던 관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기는 하는데 이 문자적으로 읽어진다고 그 내용까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관리는 이 땅에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기록해 놓은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면서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 본문에서 시작하여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며,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말씀을 이루셨음을 전하였습니다. 빌립의 설명을 통하여서 이 관리는 닫혔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는 듯한 그러한 깨달음을 얻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 물에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열망을 보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은 에디오피아 관리는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빌립 역시 이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해안가 도로에 위치한 아소도의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한 뒤에 최종적으로 가이사랴에 머물며 정착하게 됩니다. 특히 39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다시 보지 못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빌립과 이 에디오피아 관리가 다시는 생전에 만나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둘의 만남이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시도에 의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그 구원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관리로 하여금 그날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신 분, 사마리아에서 잘 사역하고 있던 빌립을 이끌어내어서 광야길로 가게 하신 분,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 그 빅픽처 안에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쌓아 올린 모든 경계와 제한을 넘어서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내시가 빌립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청하자 빌립은 주저함 없이 세례를 베풉니다. 빌립 역시 이 모세 율법 규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시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이 율법적으로 옳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성령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라는 그 사실을 빌립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할 것,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계획을 믿고 주님의 뜻에 동참하기를 바라신다라는 점입니다. 나를 위하여 쌓아 올렸던 장벽과 그 경계를 다 무너뜨리고 나의 안녕과 나의 평안보다 주님을 필요로 하는 한 영혼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넘어야 할 나의 경계, 무너뜨려야 할 나의 장벽은 무엇입니까? 그 벽을 넘기 위해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은 크신 계획이 있으시며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사용되는 통로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역사를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내가 그어놓은 경계선, 내가 쌓아놓은 벽을 넘어서는 주님의 제자다운 삶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느낄 수 없어도 주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 우리가 놓여 있으며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마음은 닮아서 더욱 사랑하고 더욱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순종이 쌓이고 쌓여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루는 통로가 됨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도록 나를 위하여 쌓아올린 나의 것들 다 내려놓고 넘어서고 부수어내어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동참하고 길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써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